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서울에서 이제 청년들과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단순히 베드로만 무리를 걸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어느 해인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 땅 위에서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무리를 걷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람에 캄캄한 그 밤중에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도 풍랑이는 밤바다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한국 사회는요, 예기치 않은 풍랑의 그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 내내 국민들이여 수면 부족을 그렇게 호소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그 여러 사회의 뒷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공감될 정도로 한마디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런 풍랑의 날들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나라만 그랬습니까?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적으로나 한 공동체 안에서 도처에서 이런 풍랑의 문제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풍랑이는 바다 위를 제자들끼리만 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그게 앞으로 2000년 전에는 사도들이 겪어야 할 초대교회의 현실이었고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실질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자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제자들의 눈에 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캄캄한 밤중에요. 그것도 분명히 내가 물 위에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무리를 누군가 형체를 알 수 없는데 걸어서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라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때로는 유령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탄한 물도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서 배는 빠져가고 그렇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그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구나 그 무리에 오시는 그 실제를 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더하여 무리를 걸어서 내게 오신 예수님조차 귀신으로 보이는 그 총체적인 어려움에서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경험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믿은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바예요. 어떤 분은 평생에 정말 한두 번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쩌면 매달 혹은 어쩌면 매일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서 동일하게 그 제자들과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차이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 그 경험을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모두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게 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어떤 풍랑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내가 사는 현실에 문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도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재정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어려운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성도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요, 실제로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안 믿어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요? 자녀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지. 무슨 자녀가 있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 집에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계신다고 믿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실제가 아닌 것인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말씀이 귀로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바라보지 않으니까 풍랑밖에 그래서 삶의 자리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계신 건 믿는데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의 온 초점은 풍랑에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고서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집에 모시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신방하는 것은 좋은데,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세상엔 우리 집에 목사님을 모시고 살라? 실제 그런 것이 내 눈에, 내 현실에 실질적인 요청으로,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하는 당면적인 문제로 닥쳤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어느 방에 모시고, 식사는 어떻게 차려드려야 되고, 정말 목사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면 삶의 자리에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모시고 살면요, 집안의 분위기가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매일 그래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이제 TV는 끝장이에요. 드라마 보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부부싸움 못해요. 애들에게 평소 그 말투와 감정을 가지고 소리 지르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아 우리 집에 실제 모시고 살아도요, 우리 생활이 분명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음란한 짓 하고요, 여전히 세상만을 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어떻게 부부싸움을 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 형제들과 싸워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믿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말씀이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을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분은 매번 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정말 사모함으로 와요.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믿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은혜를 더 받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죽으시고요,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에 다 오셨어요. 무슨 은혜를 더 받을 게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은혜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은혜에 눈이 뜨이는 것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알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야, 무리를 걷는 것이 내 삶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과요, 믿어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부부 사이에나 자녀에게나 모든 말부터 달라집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 밴 대로 한 말들이 많았어요. 행동도 달라지고 일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매일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풍랑이는 뱃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실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풍랑은 여전히 일고 있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풍랑이 잠잠하게 된 그때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이렇게 다 제해지게 하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기 바로 그 직전에 베드로가 중요한 일을 하나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 오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요청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한마디도 안 붙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라. 오라. 야, 이 여러 문제 있는 아이가 아빠 나 한번 안아주세요 할 때 그 아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너 이거 잘못한 거 사과하면 다시는 앞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아주겠어? 이건 아빠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일로 와. 와. 예수님의 이 오라는요 바로 그래 일로 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바라보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너무 기쁘고 예수님조차 감격하셔서 하신 말씀이 됐구나라고.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감격적인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놀랍게도 어떤 주저함도 없이 어떤 군신형도 없이 그냥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성경 안에 있는 글로 읽지 말고 실제 내가 베드로다 생각하고 내가 있는 이 풍랑 겪고 있는 속에서 예수님이 와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은 일을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무리를 걷게 됩니다. 무리를 걸은 사람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경험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초대교회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죽고 싶어 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과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가고 실제 살아갔던 그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자기가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었던 그 느낌을 베드로는 분명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쳐 올지라도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 안에 갇히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사람의 일을 말하랴 하나님의 말을 하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어, 마음이 평안해, 이 정도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자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아십니까? 지금도 믿어지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도대체 누가 여러분에게 심어주셨고 실제로 내 몸과 시간과 모든 환경을 바꿔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지 않았다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모르니까 졸면서도 예배 드리고, 모르니까 은혜 없이도 예배 드리는 것이지, 실제 내 몸이 예배 전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 드리는 것은요, 누가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평안해,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그런 요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와라고 하시면 우리도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를 걷는, 그것도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무리를 걷는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처음으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중학교부터 치유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던 두려움이 막 제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저 환자가 고침받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실제 그때 그랬어요.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냥 혼자 조용히 하나님 저 권사님 고침받게 도와주세요. 고쳐지면 할렐루야. 안 고쳐지면 언젠가는 고쳐주시겠지. 얼마나 부담이 없어요. 공적으로 그래서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치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제가 두려워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말씀하셨어요. 고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야. 고치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그저 내 이름으로 그 환자를 위해서 손을 얹기만 해라. 내 이름으로. 그 음성을 얼마나 분명히 들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이 몸이 아플 때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무리를 걷는 순종과 같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정말 신비롭게 병든 이들을 고치시는 경험을 제가 직접 무리를 걸어보듯이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순종함이 없었다면, 그 순종의 행함이 없었다면, 그래 나는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야,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한 번 손을 들어 얹고 기도하는 그 경험이 없었다면요, 저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목회 신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똑같은 형태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 무리를 걷는 것, 그건 별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무리를 내가 걸었어 라고 한다면 신기하기는 할 것입니다.
뭐 어떤 공개적인 마술쇼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무리를 걷는 것이 여러분을 진정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베드로에게 경험시켜 주시려고 한 일이 아니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놀라운 삶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려고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화천의 조그만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 일이 읽어지고 이 사건이 선포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르치는 예표와도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예표의 좀 이 어려운 말, 표징이에요. 표징이다,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삶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똑같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그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간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건 신기한 무리를 걷는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내 인생에는 비교할 수 없는, 감히 그 가치 자체가 다른 어마어마한 삶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삶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이미 허락한 은혜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놀랍게 느끼십니까? 그때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좋아요 라고 저만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체험과 그 감격을 여러분 분명히 느꼈고 경험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내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그것보다 더한 놀라운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분명하게 초점 맞춰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주님께 온전히 순종의 걸음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사실 자기의 모든 판단, 생각, 그리고 계획,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놓은 한계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딛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물리를 어떻게 내려서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눈의 초점은 저 내 눈앞에 계신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주님만 보고 한 발을 내디딜 수, 그것 하나만 보고 내디뎠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물 위를 걷는 삶은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갔던 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돼요. 저도 그런 실패를, 물속에 빠져가는 것 같은 실패를 수차례 경험해 왔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실제로는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를 듣고 풍랑을 보자, 그때 갑자기 베드로에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는 듯이 그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건져 올리셔요. 이런 일들이 실제 내 삶에 일어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순종해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이런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물속에 빠지는 것이 무서워서요.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물속에 빠지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요 하면서도,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한 번도 물 위를 걷는 그 경험조차 해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순종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풍랑 속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분명히 만나게 돼요. 하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경험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그건 정말 바보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드는 그 어려움을 만약에 이 물 한 모금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그 경험은요, 저 대서양 바다와 같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대림절에 이 귀한 둘째 주간에 이 말씀을 드린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게 물속에 빠졌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와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감히 물 위로 발조차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는요, 그가 물 위를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님만 바라보다가 어느 한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 소리에 놀라서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빠져든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믿음으로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그 정도의 믿음으로도 이 산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야. 아, 정말이구나. 딱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됐는데도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깊은 물속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도 어려움도 위기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풍랑이 일 때는 무리를 걷는, 풍랑이 없을 때 무리를 걸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 삶에 풍랑이 있을 때는 무리를 걷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그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종이 아니라 왕이세요. 여러분이 급할 때, 어려울 때 뭐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대상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게 말씀도 하시고 명령도 하세요.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서라도 순종을 한다면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는 삶을 그 다음부터는 살게 돼요.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무리로 내려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다양한 이유, 그 중에 가장 대다수의 이유, 물속에 빠져들까 봐, 그것 때문에 한 발 들어 순종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방황하게 돼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가? 그 자체도 의심될 정도로. 그래서 분명히 주님만 바라봤을 때 나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그 놀라운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고 나서도 점점 방황해서 이젠 삶 전체가 염려와 두려움 속에, 그래서 세상이 평탄하기만 해요. 내 삶의 자리에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몸 건강하고 이게 축복인 것과 같은 그런 사단 마귀에게 속는, 사단 마귀와 버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이 진짜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찾으세요? 내 주님하고. 겨자씨만 그 작은 믿음이지만 한 발을 내딛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조용하고 평탄할 때가 아니라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걷게 하실지를, 내 요 정도의 믿음으로도 이 풍랑을 거슬러서 오히려 무리를 걷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를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에 어떤 기대도 없어요. 얼마나 예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뭐를 지키고 뭐를 하고 요 정도는 해가면서 할지라도 내 삶의 앞으로의 어떤 기대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스스로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낭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저 껌뻑거리며 꺼져가면서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요. 예수 정말 믿는 두세 사람이 거창한 믿음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작은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 작은 한 걸음에 순종을 하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고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약속에 그저 말씀만 한번 들은 자가 아니라 체험자가 되고 제가 늘 고백하는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게 해주세요. 그 예수 믿는 맛을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전달자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제 12월 나머지 셋째 주간 내내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